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하시더라.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세 번째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느 날 밤 외판을 한 사람이 지방의 일을 보고 호텔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에 가니까 이제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방이 꽉 차가지고 10,000원이 되어서 거기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외판원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한 신사가 다가오더니 자신이 윌리엄이라고 하면서 내 방에 침대 하나가 비어 있는데 함께 쉬어 가시겠냐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자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가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자기 전에 호텔방에 엎드려서 침대에 얼굴을 대고 무엇인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방 주인 윌리엄이 또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윌리엄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드리는 습관이 있는데 함께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판원은 자기가 남의 방도 얻어 쓰고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주님의 사역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 있는 그 외판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드렸던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 윌리엄은 그 외판원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당신은 영접하지 않겠냐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니까 그 외판원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심으로 인해서 그 외판원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주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서로 앞으로 연락을 하기로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윌리엄이 명함을 이렇게 딱 주는데 거기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미국의 국무장관이더라 그 얘기죠. 자, 한 나라의 장관이 말이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하는 그 나라에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강대국이 됐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도는 말이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아주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는 무려 25번이나 나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회당에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회당에서 기도하셨고,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시험 받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에 기도하셨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은 그러한 삶, 자신의 삶을 의뢰하는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이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님하고의 교제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관장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주님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시험을 당할 때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고 시험을 당하지 않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지만, 그것을 당하면 상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이해하신다, 그 말씀이죠. 능히 이해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난에 대한 상담을 그분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중요한 기도 전의 상황입니다. 중요한 기도 전의 상황.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제사장들과 은 30의 밀약을 했죠. 이미 그런 일들이 마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이 촥촥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6월절에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쪼개진 몸과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너를 기질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마귀의 극심한 공격, 그리고 어려움의 복합적인 그러한 상황의 발생, 이런 것으로 닥치는 상황에서의 기도였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두려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면 모든 인류는 멸망으로 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귀의 공격으로 힘들을수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드렸을까요? 그것은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요.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 중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죠. 다니엘은 유다가 멸하여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죠. 외국에 나가 있지만, 이방인이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지혜와 명철.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 지혜롭고 명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그리고 메데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이와 같이 4명의 세계 최고 강대국이 왕이 밑에서
총리로 근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는 총리가 3명이었죠. 그리고 고관들이 120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넓은 지역, 자기들이 정복한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가는 총리가 바로 3명 중에 첫 번째 총리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그러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그 구실을 찾으려고 상당히 그 시기를 했기 때문에 했으나 다니엘이 약점이 없는 것이에요.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한 것이죠. 왕께서 칙령을 내려서 누구라도 30일 안에 왕의 어떤 신이나 어떤 다른 존재 혹은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청원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결재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왕이 그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던 사람들이 벌써 그걸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그 왕에게 다니엘이 왕의 명을 어기고 그런 일을 했다고 바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왕이라 하더라도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려면 왕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따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래서 다니엘에게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왕이, 이방 왕이 말이죠. 믿음이 대단해요. 그래서 왕은 자기 궁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뭘 했겠어요? 그 사람이 잘 모르지만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예. 그리고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다음날 왕이 사자굴 앞에 서서 다니엘을 부르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죠. 그래서 거꾸로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이 그들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두 잡아다가 거기다 놓으라고 왕이 명령하니까 그 사람들이 떨어지자마자 말이죠. 그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와서 뼈다구 채 그냥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는 왕이, 이방인 왕이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을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것이에요. 정말 위기,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같은 이런 위기가 있을까요? 이런 위기가 있겠냐? 그는 뭐 했습니까? 주님께 간구드렸던 것이. 그것이 무기예요. 그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제할 때라고 그랬죠. 가까워질 때라고. 그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의 은혜를 가장 잘 입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도의 장소입니다. 중요한 기도의 장소. 주님께서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자주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기도가 막 시끄럽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옆에 있는데 나 기도한다고 거기 기도가 됩니까? 막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가 되냐고요. 그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 때 아무 장소에서. 그러나 내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때와 장소, 이러한 것은 아주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죠. 그리고 겟세마나라는 곳에 가서 주님은 기도를 드리셨죠. 이 겟세마나는 뭐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모형이죠. 성령의 모형입니다. 그 이름 자체도 좋고 거기 장소도 좋고 분위기도 환경도 좋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택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중요한 마귀와의 결전을 두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올리브산이라고 했고,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대환란에 대한 설교를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시내 산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올리브산에 오시는데, 그 올리브산이 지진으로 인해서 두 동강이 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올리브산 가까운 곳에 근처에는 뭐가 있냐면 모리아산이 있죠. 모리아산 근처는 다윗이 어땠습니까? 여부스의 오르난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사서 제사를 드렸던 장소죠.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에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장소입니다. 그것은 특히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 바로 거기에 있죠. 모리아산. 그리고 그 근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산이 거기, 골고다가 거기에 있죠. 즉 이 골고다는 올리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골고다입니다. 해골의 곳이라고 그러죠.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 산 모양. 시내산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40일 기도한 장소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기 거쳐서 오시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40일간 기도했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고 변형되셨고 엘리야 모세를 만났던 그러한 산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40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40일간. 우리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드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죠. 그런 적합한 장소를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냥 아무 때나 되는 대로 기도하십니까? 정규적인 기도. 그냥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지만 정기적인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내가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이. 용기가 생겨요. 주변에 위협이 많이 있어도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아주 예민해지고 발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즉시 아는 것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찔림을 줄 때 그것을 즉시 알아채려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나 기도를 안 드리게 되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힌트를 줘도 그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셔도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사람이나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어떠했나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주님께서는 저녁 7시로부터 9시까지 주의 만찬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그리고 대략 약 9시부터 밤 12시 정도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병력들과 이 주님을 잡아가려고 유다 이스카리옷의 인도하에 오죠. 이것이 1시로부터 약 새벽 3시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주님께서는 아주 외로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합심 기도하면 쉽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지역교회 목사가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아직 인쇄 안 했는데, 이제 기도 제목 인쇄하시면 그 과거와 동일해서 저희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분들도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외로운 기도를 하셔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일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가시다가 또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잔을 지나가게.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에서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번 기도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던 것이에요. 물론 겟세마네에서도 더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죽지 않게 기도하신 것 아니라고 그랬죠? 예. 주님은 죽음을 염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서기관들과 선임 제사장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들이 나를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로마 군인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 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잔이에요. 죄인에게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우리의 그 죄의 진노를 다 그분이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셔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죄들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요.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잔을 옮겨달라는 응답은,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죠. 그 진노의 잔, 그것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반역한 인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잔이 자신에게 부어지지 말라고. 부어져 버리면 영원히 지옥에 있으니까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도록 구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야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응답을 받으셨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시는 기도하기를 소홀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근심에 짐을 떠안게 되고 복받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게 된다. 복받는 길을 스스로 차단. 기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된다. 또 기도 안 하면 소망의 시야가 흐려진다. 주님이 오신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열정의 불이 사그러진다.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사그러지게 된다. 뭐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손을 놓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약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영적인 능력이 쇠퇴해버린다. 무엇을 안 하면? 기도를 안 드리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면 바로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부터는 열심히 또 열렬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하고 자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믿음을 유지시키는데 또 생활에 힘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기도에서 힘을 받지 못하면 믿음을 견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남의 얘기에 막 휘둘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교리라든지 주변 내 환경에 묻혀가지고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상실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 중요한 기도의 교훈입니다. 중요한 기도의 기훈.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3명을 데려가서,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합심 기도에서 세 사람을 불러낸 거죠. 베드로가, 핵심 인물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합심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더 가셔서 주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앞으로 나가셔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졸고 아주 자버려 코까지 골고 자는 거예요. 한심하잖아요. 여러분의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어때요? 여러분, 형제들 간에 부모가 볼 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기 동생들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참 형제 간에 우애가 있으면 부모가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만 알고 뭐 무시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 주님도 말이죠. 우리가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다른 어려운 형제들이나 고통당하고 또 마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괴롭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야, 자기 형제 자매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내가 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하나님 내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고 또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또 기도를 드린다든지 함께 합심해서 이러면 주님이 반드시 거기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역교회 합심 기도와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견제하고 마귀의 공격에, 즉 영적 전쟁에 패하지 않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사실 그분은 벌을 받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벌을 받으셨냐? 나 때문에 받으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매일 그분하고 교제를 해야겠죠. 매일 교제를 해야겠죠. 주님께서는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셨으며 그리고 누실 만한 집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의 약점을 아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왜? 예수님 자신도 이걸 가지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돌 가지고 40일간 금식하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돌로 빵을 만들어 봐라. 능력 있잖아. 만들어 봐서 그냥 먹어라 그냥. 누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먹어라 그 얘기죠. 안목의 정욕, 세상 왕국들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 나한테 저라면 내가 이거 나한테 넘겨줬는데 현재 너한테 주겠다고 말이죠. 생의 자랑 한번 성전 높은 데 띄워내라. 천사들이 와서 너를 그냥 받쳐줄 거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다. 그거 눈을 쫙 한번 돌리라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시고 박해당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실족하면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다만 내가 사람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도 실족할 수 있어요.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 있어. 믿음이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 얘기죠. 다 알고. 왜?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그때는 간구를 드리면 그분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 회복을. 이게 필요하다. 내가 지금 상황이 나쁘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거를 만약 계속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과 그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슬픔들을 자신의 슬픔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보살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면 주님도 마음이 아프세요. 여러분이 힘들면 주님도 힘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듭니다, 나가 어렵습니다 하고 주님께 간구드리면 주님도 마음이 막 아파요. 그러니까 능력 있으신 분 그분이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것이에요. 기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믿음이 없을 때는요, 기도만 하면 잠이 오는 거야. 기도만 하려고 결심하고 하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말이죠. 또 잡생각이 왜 이렇게 나는지, 어제 뭐 했지, 어제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이상한 생각들이 막 나기 시작하고, 아니 내일 뭐 해야 되는데, 급한 일에.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생각 안 하다가 그런 생각들이 막 그 사람을 누르는 것이에요. 기도가 안 되겠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중요한 상황인데도 마귀가 다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 골고 자는 것이에요. 3번이나 왔는데 3번이 계속 자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한 번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귀를 대항할 능력이 없었어요. 거기서. 주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 대항을 할 텐데 그냥 마귀가 다 잠재우니까 마귀가 잘하는 대로 그냥 자는 거예요. 전부 거기서. 그것도 3번이잖아요.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트리오 3사람이 말이죠. 그냥 전부 잠들고 코 골고. 이게 바로 기도하려면 잠이 쏟아지는 사람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나 안 오나 기도할 때. 주님은 말이죠.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3차례나 간절히 기도해요.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큰일 났네. 뭐 방법 없을까? 내가 이걸 변호해야 되는데 변사를 좀 써버릴까? 변호사를? 좋은 사람으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 났을 거예요. 내가 빌라도에게 나 확실하게 얘기하겠는데 얘네들에게 뭐라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서 해야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3차례네 그것도 간절히. 그러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던 것이요. 그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오죽하면 그 믿음 좋다는 3명의 핵심 멤버 제자 중에서 그 사람들을 다 3번이나 잠재웠게 주님께서 깨어라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런데도 또 가면 또 자고 말이죠. 주님은 완전한 복종을 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하실 수 있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에요. 즉 인내의 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은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뭔가 좀 어긋나는데 그냥 내가 이 유익한 대로 해버릴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에 맞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주님은 인내심을 보여서 승리하신 것이에요. 천사들의 도움도 포기하셨죠. 천사가 와서 거기 그냥 간단히 마귀를 물리치고 말이죠. 해서 그만하십시오. 주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명령하면 들어야 되니까 천사들은. 마귀의 싸움에서 대역전 드라마가 된 거예요. 이게 드라마라고 하기엔 참 뭐예요. 거짓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니까. 역전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마귀는 그냥 집중 공격해서 말이죠. 이제 십자가에 매달면 끝날 것으로 알았죠. 그런데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건 이제 바꿀 수 없어요. 그 판결은.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완벽하게 불과 유황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도 그냥 들어가야 돼. 그걸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원대로 하는 온전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열렬히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승리자가 되셔요. 주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든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멸류관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라고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얘기죠. 멸류관을 받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실패와 좌절의 길은 넓고 문도 크고 하니까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류관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있는데 성경대로 믿는 그 교회들이 몇 개가 되는지, 그 중에서 또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고 주님하고 끈끈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일본 같은 나라 그런 사람 많을까요? 중국에 그런 사람 물론 인구가 많다 보면 거기에 몰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얘기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나쁨으로 인해서 신실한 기도와 무슨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그것을 했을 때는 나머지 필요한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주님은 말이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신뢰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해당되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꼭 주님과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아주 정말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늘 기쁘고 그리고 자신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마음에 그리고 열정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의 첫날 나오고 뭐 이런 삶을 사지 마시고 주님이 바라는 그러한 영적 삶을 사셔야 한다. 가깝게 다가가야 돼, 주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 지역교회에 많아야 돼. 그래 교회가 강성한 게, 사람 숫자가 많아야 강성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지역교회가 강성한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동치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길 간절히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어찌 그리 사랑이 그렇게 넓고 크고 깊으신지요. 저희 같으면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수행하시고 창조주께서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심은 저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정말 그렇게 하셨으니 얼마나 위대하신지 저희는 참 무엇으로 표현할 그러한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많은 저택들이 있는데 그 저택을 다 주님께서 관장해 주고 저희를 그것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 지금 현재도 준비해 놓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가고 또 천상에서 멸류관과 거대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주님과 함께 천상으로부터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와 천년을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은혜를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잘 자란 그러한 어려움에 전혀 그러한 눌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큰 은혜만 생각날 뿐이지 잔잔한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 찔림 이런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늘 저희는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환경을 주님 조성시켜 주시고
늘 모든 성도가 간절히 주님하고 교제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